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으시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원하여 기회를 줬지만 끝내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결국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 어떤 모습, 그날에 그 진노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는지 그 진노의 날과 관련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이런 날이다 하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날에는 너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심판을 피하게도 못 만들며 견뎌내게 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첫째, 용맹한 용사들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막을 수 없다. 둘째는 견고한 요새, 성읍, 망대 이러한 장소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진노를 쏟아붓는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하다. 즉 피할 초소가 될 수 없다. 셋째는 은과 금 같은 재물로도 그 재물을 써가지고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경고하고 그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경고하며 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관한 것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그날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너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코 막을 수 없다. 그것을 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이 심판에 처해서 멸망받지 않으려면 최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라도 돌이키면 이 심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니면 이 심판을 피할 길을 내리라 라고 알려주고 곧 그날이 임하는데 그날이 임박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회를 주는 심판 전에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돌이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죄와 불순종에서도 앞에서도 기회를 줬지만 그때 어리석고 교만해서 못 돌이켰다면 그나마 최후의 마지막 그 순간에 주는 임박한 진노 앞에서 베푸시는 최후의 돌이킴의 기회를 제공할 때 그거라도 막차 타듯이 붙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기회를 놓쳐서 남은 것이라고는 바로 이제 턱 밑에 내일이면 그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정말 이제 바로 머리 위에 심판이 임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 그 심판이 내게 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거의 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그렇죠? 예언을 통해서 그래 마지막이야 이제라도 돌이켜 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스바냐가 말합니다. 그때라도 혹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 말씀한 대로 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이키를 원한다면 그때라도 혹 한 자락 한숨의 기회가 있다면 그때라도 해야 할 최선이 그 심판에 혹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건짐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최선의 하나가 있다면 알려주는데 그 역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그때라도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선지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와서 돌이키란 말도 이제는 주지 않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 기회가 지난 거 맞아. 그런데 아직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지만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떤 찰나의 순간이 남아있다면 그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답은 뭐 다른 돈, 뭐 다른 거 앞에서 언급해줘. 아니다. 그 심판을 행하시는 주권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의와 겸손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이제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해. 그러니까 뭐 시간이 빠르고 늦었건 간에 뭔가 지금이라도 한순간 나한테 호흡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진노로 벗어나는 최후 유일의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할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라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간절히 겸손히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돌아봐 주시기를. 일은 뒤늦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인생을 아직도 강팍하고 죄 가운데에서 움켜쥐고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은 한 몇 분, 몇 시간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타이밍이라 할지라도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은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고함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